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덜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평지설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설교는 제자들에게 특별 훈련시키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6장 이렇게 평지설교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첫 번째 그 말씀이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뭡니까? 집중이 어디에 누구에게 돼 있냐면 사람에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첫 번째 짧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너희들 제자가 되려면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행동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뭡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기쁨만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이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그래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수평적인 관계, 사랑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 신앙이 치우치잖아요. 잘못하면 하나님에게서는 계속 올바르게 하려는 되는데 사람에게 대해서는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 말씀 보면 원수를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말고 선대하라라고 돼 있어. 선하게 대해줘라. 줄이거든 먹을 거 주고 그들 달라면 속옷도 주고 또 뭡니까? 오른밤을 갖다 대면 왼밤도 갖다 대고 때리면 이렇게 뭡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비유이지만 그 정도로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선대함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죽어야 그래야 됩니다. 내가 죽지 못하면 절대 그런 행동에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뭔가? 내가 아직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속에 있는 정욕들이 팔팔 살아가지고 내 자만함들, 내 이기주의들 아니면 내 자존심이 살아서는 나를 항상 꿈틀거리고 괴롭히진 않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사실 우리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라가 아니고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쁜 행동들, 너희 죄 가운데 너희들을 계속 괴롭히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것이 뭐냐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애매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내가 판단을 하는 건지 비판을 하는 건지 이게 애매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습관적으로 계속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렇다고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거나 징역살이를 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요즘은 그냥 인터넷에 대놓고 대통령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옛날 같으면 큰일 나겠죠. 요즘에는 그냥 대놓고 욕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희들 인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아야 될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기 위해서 원수를 선대하되 그 원수를 선대하는 그 과정에 가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넘어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싶은 그 유혹이요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사람이 수명력도 있고 식욕도 있고 뭐 다른 욕망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남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은 이 욕망이요 얼마나 큰지 저는 압니다. 이거 엄청 유혹이 커요. 그런데 이것 내려놓아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러분 훈련 단계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화되어서 어느 단계 이러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지만 지금은 훈련 단계니까 오늘부터 절대 남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되어져야 나중에 이제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무슨 구분이 되어지나 비판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구분되어지는데 지금은 훈련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비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정죄를 판단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어떤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야, 내가 옛날에 그런 모습이었어. 남이 지금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온전치 못한 성도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문득문득 그때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 비판하기 전에 네가 옛날에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네가 생각해 봐라. 지금 네가 그나마 저 사람들보다 어렵게 사는 거,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가 그렇게 된 줄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인도하고 너를 그렇게 정결하게 해준 은혜지 네가 그렇게 네 의지대로 그렇게 될 수 있었겠는가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도되고 예배하고 그래 그나마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간구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모습으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살 수 있어요. 더 악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찔러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 사람들보다 사실 우리는 예전에 더 죄인이었어요. 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막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막 보면 거기에 매 있는 사람들은 텔레비만 풀면 막 정치인들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 전혀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 뭡니까? 쓰레기를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내 속에 쓰레기가 가득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해져요. 그러면 깨끗해지면 뭐냐면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길 때는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정확하게 씁니다. 37절 오늘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냐 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으냐 할 것이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는 쉽게 말하면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가 될까? 이거 죄거든요. 하나님 지금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면 죄잖아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에 이어서 정죄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비판은 사람이 조용해야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판가름하는 거죠. 그러면 정죄라는 건 뭡니까? 저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뭐라 그럽니까? 용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적이잖아요. 비판 먼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정죄도 안 되어져요. 그러면 용서의 단계에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 용서의 단계가 이루어지면 위로 올라가요. 6장 말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에 대해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평지설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준 거, 줄이고 배고프고 네가 핍박받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서 그렇게 핍박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 핍박받고 줄이고 목마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뭐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날 너희들이 줄인 건 뭔가? 배고픈 것이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 원수를 선대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해 줄이고 배고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거 잘못 오해를 하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선교하다 순교 당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까? 그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아니 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해보세요.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 단계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 용서가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영적인 흐름들이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순서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받아야 될 존재임을 망각하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오직 판단과 정죄는 누구의 주권인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선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착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다 죄인된 우리였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37절 다시 자세히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비판, 정죄, 용서의 그 뒤에는 반드시 비판하지 말아야 너희가 비판받지 않는다. 이 비판은 누구한테 받지 않는가?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비판받고 정죄받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기가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비판하는 것이 하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10가지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먼저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누구에든지 가서
좋은 말 전하고 좋은 말들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남도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응? 그건 1차적인 사람 앞에 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비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만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잖아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깨달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서 우리는 도저히 천국 못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우리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의 간격이 차고 넘치면 그 은혜만 생각하지 남의 허물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 허물을 또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와 간격이 사라지는 사람은, 즉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결과가 뭐냐면 자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죄를 지었어도 아닙니다. 결국 내 마음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또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어떤 유혹이요?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유혹, 남을 판단하고 싶은 유혹,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는 유혹들. 그래서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선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하늘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거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내 속에서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계속 그냥 안 좋은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되게 만들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지. 거기에 속지 않는 것이지, 깨달지 못하면 그냥 저 사람이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 행동,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게 판단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정죄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영적인 경지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냥 안 하면 돼요.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걸로는 절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자꾸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계속 잔소리 한다고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항심만 커지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설 때, 내가 어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심령을 깨우치고 변화시키며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감동 감화되어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말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8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 그럽니까? 주어라라는 거예요. 주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를 선대하라. 반드시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연결시키잖아요. 마음만 그렇게 묵지 말고 너희들 행동을 옮겨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가? 선대하라. 그독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왼밤을 되면 오른밤도 되는 그런 행동이 있으라. 그리고 오늘 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그러려면 너희들 행동이 따라야 된다. 대신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주어라라는 거예요. 주어라.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거 참 쉽지 않죠. 받는 거 좋아하죠. 사람들이 받는 거. 저도 누가 참 뭘 주면 좋더라고요. 어제도 제 친구가 이게 오늘 유부초밥 다 드실 건데 그 가게를 개업을 했어요. 그래 가서 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 가게에서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친구가 다른 일도 많이 하는데 고향 친구 왔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부부가 둘 다 동창이거든요. 둘이서 먼저 사랑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데 갈 때 친구야 내가 요즘에 한 번씩 남해 가서 농사를 짓는데 가져가라면서 호박 한 상자 하고 또 그 우산 장사도 하거든. 우산도 주고 뭐 또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가면 인형 장사도 해요. 그 친구가 그래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장류에 큰 건물도 있어요. 인형 1톤 트럭 가져와야 될 거다. 내가 있는 거 다 줄게. 이래가지고 그냥 가져올 건데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으면 내가 뭘 줘야 될까라는 고민이 빠졌어요. 그렇게 많은 걸 주면 나는 뭘 줘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먼저 주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긴 줘요. 주긴 주죠. 근데 주는데 가만히 보면 주고 싶은 사람만 주잖아요. 내가 받기에 합당한 사람만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대로 주는 삶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라라고 말할 때는 내가 정말 정죄하고 싶은 비판하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건 쉽죠. 누구나 주죠. 그런데 도저히 주기 싫은 사람, 먼저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주는 것, 사랑의 행동을 주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 원수를 선대하는 것하고 똑같은 차원이죠. 그거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명령이잖아요. 그럼 하셔야 되잖아요. 주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38절 주라 그래야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더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흔들어 넘치도록 꼭꼭 눌러서 우리에게 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전에 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요, 다른 사람의 논을 빌려서 경작을 하면 촌에서는 예전에 쌀 10가마니를 그 땅에서 수확하면 한 가마니인가 2가마니인가를 그 땅 주인에게 농사를 지으면 주잖아요. 그때 줄 때는 어떻게 줄까요? 그냥 억지로 한 가마니를 만들어요. 억지로. 최대한 작게 주려고. 그래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형제 자매,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면 어떻게 줄까요? 흔들었어. 더 꼭꼭 눌러서 깍깍 세워서. 예전에 참 우리가 배고픈, 저는 뭐 그렇게 배고픈 시절이 없지만 우리 어머님들 그 배고픈 시절 살 때는 귀한 손님이 오면 공깃밥을 담는데 밥을 막 꼭꼭 눌러서 담아요. 요즘에 그렇게 좀 떡밥이 돼버리겠죠. 요즘에 보슬보슬 얹어야 맛있지. 누가 꼭꼭 눌러주면 좋아합니까? 근데 예전에는 배고플 때는요, 그 꼭꼭 눌러주는 그 밥이 얼마나 귀한 밥인지 아세요? 밥 한 숟가락에 씌울 때 꼭꼭 눌러가지고 고봉밥 아세요, 여러분? 밥이 위에 그릇에 없고 막 차고 넘치도록 위에 올라간 밥이 밑에 있는 밥보다 더 많아. 그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되
그 행동이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서 칭찬이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저는 그 삶, 그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38절 마지막에 보시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면, 그리고 주면 하나님이 너 뿌린 대로 내가 더 채워주겠다. 네가 하나를 베풀었으면 나는 1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막 그렇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나쁜 행동을 살면 네가 헤아리는, 네가 뿌린 대로 내가 있는 것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 못하고 꼭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꼭 먼데 있는 사람에게 자꾸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건 순서에 맞지 않아요.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적용돼야 될까요? 그렇죠.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남은 비판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39절부터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 보면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맹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영적인 맹인이다. 그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둘 다 앞 못 보는 사람이 앞 못 보는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있는가? 한 명이라도 눈이 밝아야 끌고 가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눈이 밝은 줄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깨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의인된 줄 알아요. 나는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의인으로 태어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단지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실 뿐이죠. 여러분, 남을 그래서 내가 어렵다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 맹인인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은 반드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해 볼 때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한 사람 있잖아요. 2명, 3명만 모이면 누가 이렇다 저렇다 계속 말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 아이고 저 사람 비판하네, 정죄하네, 나쁘네 라고 맞묻는 그 자체가 벌써 이제 정죄이겠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먼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 때 내가 올바로 서서 살아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맹인이 맹인의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둘 다 올바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오늘날에는 뭐 이것저것 그 선생님 말고도 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선생을 초월하는가 방법들이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절대 그 가르치는 선생 말고는 누구도 그 사람을 가르쳐 줄 사람 없어요. 절대 그 수준의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라고. 최고의 경지는 그 선생과 같이 되는 경지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경지예요.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오늘 누구입니까? 내가 맹인됨을 깨닫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는 온전하게 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과 같은 영적인 수준에 이른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42절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이잖아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아마 가장 예수님의 비유 중에 확실한 비유가 그 코끼리 맞습니까? 바늘게 들어가는 거. 부자 낙타죠. 예. 죄송합니다. 낙타입니다. 코끼리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과 두 번째,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가장 극상의 비유잖아요. 여러분 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요? 들보가 뭔지 아시죠?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주 기둥을 들보라 그래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갑니까? 티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맹인과 같은 너희들은 지금 도저히 눈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들보가 내 눈 속에 네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왜 깨달지 못하느냐? 네 속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그 티끌을 꺼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2절 보시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의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왜 시간은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후에야 그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뭡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티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자꾸 티만 보는 거예요. 가족 간에 자꾸 티만 보는 거예요. 나는 들보가 있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순서가 먼저 빼야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여보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좀 빼줘. 한데 내가 눈이 더 나쁜데 어떻게 빼? 제가 예전에 제 어머님이 지금 내 나이 또래 됐을 때 제가 어릴 때 항상 이 바느질 할 때 동주야 눈이 안 보인다. 이 실 좀 깨주라 하면 세상에 이렇게 커다란 구멍에 어떻게 이걸 못 보지? 그냥 수근이 한번 들어가는데 구멍이 이따만한데 너무 잘 보여요. 한 번 쑥 여기 있다고 줘요. 근데 지금요 엊그제 제가요 실을 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보여요. 결국 다원이한테 다원아 실 좀 깨줄래? 네. 제가 이제 노안이 된 거예요. 안 보여요. 막 2개, 3개 아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눈이 더 나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사람이 있는 티를 뺄 수 있어요? 내가 눈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을 고치려고 비판하고 지적해 주려 해도 내 영적 상태가 내가 먼저 맹인이 된 상태면 내가 먼저 남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훈련하시라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들보가 왜 들어갔을까? 이 들보가 들어가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 가정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겪은 일들 이런 걸 통해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말 그대로 내 삶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면요 내 눈 속에 어느 순간 조그만 들보가 들어가요. 그럼 그 들보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되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이 들보를 자꾸 빼내는 과정이에요. 없애야 돼요. 근데 이걸 참 영적으로 이걸 깨닫기가 참 심오하고 어려워요. 이 영적의 단계가 가는 것이 제가 딱 보니까 절대 쉽지가 않구나. 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 그 과정이 절대 쉽지가 않구나. 일단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해요.
그걸 깨닫게 된다면 빼내려고 노력하겠지만 일단 보통의 성도들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나는 절대 그런 게 없다라고 믿어요. 나는 너무나 거룩하고 정결해서 나는 너무나 온전해서 나는 절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을 리가 없다. 네가 정말 죄인이고 네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네가 정죄받아야 되고 좀 똑바로 네가 좀 해야 되고 자꾸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자가 뭐냐면 여러분 속에는 들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도 목사님 아무지라도 나는 아무 생각해도 내 눈 속에 들보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들보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빼내는 과정, 남을 고치려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는 과정. 빼내면요 영적으로 나중에 분별력이 생겨요. 그 분별력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렇게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쌍히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처근함,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눈 속에 들보가 빠지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내 눈물의 기도,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내가 굳이 너 똑바로 해라, 너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아도 내 좋은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는 이런 단계로 되어지는 것이지 복음 전함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을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인데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못된 나무인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은 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일. 절대 남을 그렇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것은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행동이 있어야 된다. 주어라 라는 거예요. 마음도 주고 내가 가진 것도 주고 주는 것을 한번 해봐요. 주는 연습을 해봐요. 주는 연습.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영적인 원리들이 있고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잘 훈련되어져서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